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성공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 초에도 성공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또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죠.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소유하고 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를 가리켜서 흔히 성공 증후군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풍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밀려오면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나 목사들조차도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곡된 사설들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성공의 수단을 중으로 부추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왕이면 다음치 말하고 성공하고 잘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가 그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성공했다는 사람들조차도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성공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지거나 유명해지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라면요, 행복해야 합니다. 또 진정한 성공이라면 영원히 후회 없고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허무하고 후회 낙심하다면요, 그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비록 남보다 많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남보다 크게 되지 않더라도 행복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후회하지 않고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것인지 진정한 성공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보람된 인생으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재위를 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그는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공 같은 실패의 주인공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분명 실패한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속적인 성공관과 성경적인 성공관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많은 것을 얻으면 일단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사울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는 본래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나온 식으로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으로 추대되는 광경을 보면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만세를 부를 정도로 참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왕으로서 사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동안 왕으로 군림했으니까 그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을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울의 비참한 최후 모습이 나오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기 싫다면서 무기를 맡은 부하에게 칼로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하가 감히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칼 위에 자신이 엎드러진 거죠. 그래서 자결을 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장렬한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급박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용감히 싸우다가 죽는 게 옳은 것입니다. 자결하는 것은 오히려 비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처사입니다. 사울은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구강참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뭡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에 칼을 대는 거죠. 목을 베거나 목을 잘라서 거리에 걸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구강참시입니다. 바로 이 꼴을 당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신당과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족과 종족 사이의 싸움일 뿐만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승전의 결과를 그들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바치게 되었고 그의 시체는 성벽에 못 박아 걸었습니다. 죽어서까지 치욕을 당한 겁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보건대 사울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공 같은 실패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날 함께 전사한 사람들 중에 사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 아닙니까? 바로 장남입니다. 장남으로서 왕세자로 참으로 좋은 사람이죠. 그는 왕도 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사울의 처지랑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잘못된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효자였어요. 아버지의 뜻에 늘 참으로 아버지가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늘 걱정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 죽음의 자리, 그 전쟁의 자리에서는 아버지와 함께한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같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은 되지 못했지만 그는 인생을 잘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 속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 성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말하자면 실패 같은 성공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게 성경에서 성공이다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인생에서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울은 겉보기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지만요, 이름뿐인 신자였습니다. 명목상의 신자. 구원받을 만한 참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일국의 왕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미신적 신앙의 소유자였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완전히 기계적이었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제사는 지금의 예배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그가 늦게 온다는 핑계로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평신도가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시간을 맞춰 왔는데 조급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그를 호되게 책망하죠. 사무엘상 1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매사에 형식적인 신앙 형태를 보였고 심지어 주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85명의 학살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고 악신이 들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접신녀를 찾아가서 점을 치려 했던 일도 있었고 이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는 참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닌다 했는데 무당에게 가서 그냥 후닥거리도 하고 또 점도 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육신적으로만 비참한 처우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멸망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마쳤지만 그의 영혼은 분명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세상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거지 나사로와 어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나사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큰소리 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참으로 물 한 방울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죠. 반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몸에 부스럼이 생겨서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비참했지만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둘 중에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요 길지가 않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이 땅에서 삶은요 점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참으로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묻는다면요 당연히 나사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 문제에 무관심한 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설사 세상에서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고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게 성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성공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함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신본주의는 필승이고 인본주의는 필패입니다.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불법을 일삼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다윗이나 요나단은 신본주의자였고 사울은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죠. 아주 싹 쓸어버리라고 주님이 명령을 합니다. 모든 물품들까지 다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이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부당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전리품 때문에 혹시라도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모든 물품들까지 다 없애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말렉 왕을 생포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아말렉을 무너뜨리고 아말렉 왕을 이렇게 내가 체포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물욕 때문에 가축들은 남겨둡니다. 돈 될 만한 것은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 것처럼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고 폐위 선언합니다.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쫓겨다닐 때에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신의 지금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부하들도 저를 기회하면서 사울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막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왕세자였지만 다윗이 차기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만일 그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처럼 다윗을 핍박했다면요,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인과 제멋대로 사는 악인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단기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망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편 37편 16절과 17절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세상적으로 조금 못한 게 오히려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네가 축복받지 못하면 네 후손들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들 후손들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출세나 소유 자체가 성공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은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래저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직 자신의 권력과 명예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책망받는 상황인데 그가 한 짓은 무슨 짓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역사에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권을 통해 오직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했던 실패자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성군이다라고 우리는 그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비록 세상적인 성공은 놓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요나단의 헌신은 절대적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망명할 때 요나단이 그를 도와줍니다. 심지어 차기 왕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의 크기보다 나눔의 크기, 지위의 높이보다 큰 업적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유나 지위, 명예, 권세는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도구니까 좋게 쓰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살 동안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바로 도구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성공, 영원히 후회 없이 보람과 의미 있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